빌레몬서 1장 20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보고 읽고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0절 공독하겠습니다.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숙소를 마련하라. 너희 기도로 내가 너희에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와 함께 갇힌 자 에브라와 또한 나의 동력자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과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은혜를 알고 그 은혜를 누리기 위해 마귀의 종노릇하며 살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고베 성복교회 공동체의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주님의 복음의 사역이 더 많은 영혼들을 구원으로 이끌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각자에게 맞는 은사를 주셨고 또 직분을 맡기셨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고베 성보교회를 다스리고 계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닐 뿐만 아니라 혼자서는 사역을 감당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사랑했고 또 바울을 사랑한 동력자들처럼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 안에서 화해와 사랑의 형제 자매의 관계를 만들어 가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몸된 우리 고베 성복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도 은혜와 기쁨 가운데서 더욱 아름답게 성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초대 교회였던 가장 처음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죠. 그 예루살렘 교회의 설립은 마가의 다락방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의 집에서 시작이 되었고 라오디게아 교회는 눈바의 집에서 교회를 시작했고 골로새 교회는 오늘 말씀 빌레몬서를 받게 된 빌레몬의 집이었고 고린도 교회는 가이오의 집에서 시작됐고 빌립보 교회는 누디아의 집에서 시작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의 헌신과 희생을 통해서 지금까지 수많은 교회들이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골로새 교회, 에바브라 디도 목사님과 장로님 역할을 했던 빌레몬이 함께 세웠던 빌레몬의 집에서 세웠던 이 골로새 교회의 장로로서 또는 성도의 사명을 훌륭하게 감당한 이 빌레몬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할까요? 이거는 빌레몬에게만 주는 말씀이 아니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에게 동일하게 우리가 빌레몬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되는데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시고자 하시는지 우리는 귀 기울여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는 빌레몬의 훌륭한 인격에 부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빚진 자로서 복음의 능력으로 빌레몬아 네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니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용서하고 포용하고 받아들이되 오네시모를 종을 종으로서가 아니라 종을 너의 노예였고 종이었지만 그를 형제로 그리고 나와 같이 바울과 같이
동력자로 받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으므로 우리에게 있는 이 오네시모를 저와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셨습니다. 용서하고 받아들이라는 음성을 지난주에 들려주셨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성령의 음성이 우리 각자에게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바울의 전도 사역을 보면은요, 주위의 많은 성도들, 하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함께 동력했음을 보게 됩니다. 결코 바울 혼자 이루어낸 사역이 아니었는데 그 바울 뒤에 말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자기 자신은 드러나지 아니한 가운데 바울의 사역을 도왔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저 또한 선교사로서 한국의 큰 교회 또는 많은 목사님들을 만나보았습니다. 세계 각국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물질과 시간, 수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많은 목사님들을 볼 때마다 저는 그 목사님보다도 그 목사님 뒤에서 정말 교회에서 당회나 모든 재직들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많은 희생을 하며 물질과 기도로 그 목사님의 사역을 돕는 성도들이 있음을 저는 항상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결코 그 목사님은 혼자서 할 수 있는 사역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사님이 무슨 돈을 벌겠습니까? 돈이 어디서 나겠습니까? 어디서 나서 그 많은 돈들을 들고 와서 많은 선교사님들을 돕고 어려운 목회자들을 돕고 하겠습니까? 뒤에서 말없이 재정부에서 당회에서 모든 재직들이 알게 모르게 뒤에서 목사님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돕기 때문에 그 목사님은 앞에서 얼굴이 드러나지만 얼굴이 드러나지 않는 숨은 헌신자들, 희생자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이 땅에서의 영광은 그 목사님들이 다 받겠지만 하나님 나라에서의 영광은 말없이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희생하고 사역을 하도록 도운 성도들이 반드시 받게 될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 목사님들은 이 땅에서 칭찬과 영광을 다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저는 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처럼 예수를 위하여 감옥에 갇힌 적도 없고 매맞은 적도 없고 여러분들이 나를 무시한 적도 없고 여러분이 나를 억울하게 한 적도 없고 그저 인정해주고 높여주고 칭찬해주고 섬겨주셔서 저는 이 땅에서 다 받아서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하나도 없겠구나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면 받을 것이 진짜 없겠구나. 그런데 여러분은 어떻을까요? 여러분은 저같이 모자란 사람 하나님이 세운 종이라고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겨주고 세워진 그 희생과 섬김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을 것이 많을 것임을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러나 저도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것이 많이 있도록 여러분이 모르게 희생의 삶을 주를 위해서 살아가야 하겠죠. 교회는 세상과 다르기 때문에 주 안에서는 차별이나 계급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세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어느 교파든지 주님 안에서 하나입니다. 교회는 하나예요. 아멘. 우리 인간의 좁은 시야로 눈으로 인간의 눈으로 니네 교회 우리 교회가 있는 것이고 장로교단, 순복음교단, 침례교단 등 여러 교단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교단이 없습니다. 아멘. 단 하나의 교회에 불과합니다. 아멘. 똑같은 교회예요. 우리들이 그렇게 구별을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인간의 욕심과 세상의 가치관이 네 교회 내 교회 구별을 하고 차별을 할 뿐입니다. 하나님은 구별하고 차별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좁은 인간의 시야로 교회를 볼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아멘. 교회는 어리석고 미련한
미련하고 무능한 자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죄인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이 자리에 모여서 예수 안에서 우리가 함께 어우러져서 정말 가장 지혜로운 자들이 모여서도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구원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아멘. 미련한 자들이지만 나는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들이 결코 이루어낼 수 없는 거예요.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은.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 공동체 안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바울도 결코 훌륭하고 겸손한 인격의 소유자는 아니었지만 많은 성도들이 바울과 함께 동역한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인간 바울만 보고 많은 성도들이 동력을 했다면 수없이 바울을 떠났을 것이고 수없이 바울을 비판했을 것입니다. 실망하고 절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과 성도들을 이렇게 동력자로 묶어준 것은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우리 고베 성포교회도 마찬가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로 인하여서 동력자로 묶여지지 않았다면 저와 여러분의 관계는 의미도 없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 떠나게 되고 결국은 비판할 수밖에 없고 교회는 변질되고 말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관계는 아무런 의미가 없기 때문에 바울은 반드시 말씀마다 무슨 말씀이 들어갑니까? 주 안에서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덧붙이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가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를 떠나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성도들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내 생각, 내 눈으로 보면은요, 사고를 일으키는 거예요. 잘못 볼 수 있고 잘못 생각할 수 있는 게 다반사예요. 이런 하나님의 눈으로 보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것은 그냥 되어지지가 않습니다. 여기에는 엄청난 희생의 대가가 따른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과 주님의 희생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입니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심으로써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감당하게 하셨고 그렇게 희생하셨음을 우리가 알고 희생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님을 알고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얼마든지 하나님은 능력자이시고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없이도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그러나 진짜 사랑의 확증은 뭡니까? 희생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확증을 해주신 거예요. 확증. 많은 청춘 남녀들이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합니다.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이혼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까? 반수 이상이 이혼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항원 이혼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어야 하는데 희생이나 손해를 보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잘해줄 때는 사랑했는데 뭔가 좀 잘 안 해주고 나의 희생이 있게 되면 더 이상 사랑할 마음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아휴, 이렇게 희생하며 살 바에는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편하게 살자. 이게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내가 왜 희생하며 이렇게 힘들게 무거운 짐을 지며 살아야 해? 하면서 본인은 상대방의 희생적인 사랑을 요구하면서도 입으로는 사랑을 말하면서도 정작 본인 자신의 삶은 사랑의 대가를 치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참 이기적이죠. 그러나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요구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의 희생을 알고 저와 여러분도 이러한 희생을 감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진실한 사랑이 무엇인지 드러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참으로 희생적인 사랑이기에 그 사랑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변화시켰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다면 그것은 인간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형제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구별하고 차별하게 되는 것이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한다 할지라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명령하는 것처럼 들려서 19절까지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던 이 빌레몬의 마음이 싹 사라질 것 같습니다. 한번 20절 같이 볼까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하라. 예, 뭔가를 명령하는 것 같아요. 빌레몬의 마음을 전혀 그냥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을 우리말 성경으로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고 읽고 듣습니다. 같이 볼까요? 형제여 진실로 나는 주 안에서 그대로 인해 기쁨을 얻고 싶습니다.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해 주십시오. 어떠세요? 쉬운 우리나라 말로 읽으니까 어떤 마음이 드세요? 바울의 부탁을 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들 수밖에 없도록 바울의 겸손함이 들어가 있는 부탁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나 자녀들일지라도 무언가를 부탁을 할 때 얼마든지 명령할 수도 있겠지만 사랑과 겸손한 심령으로 부탁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21절 말씀을 봅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자기가 부탁한 것보다 더 빌레몬이 순종할 것을 확신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들은 것처럼 빌레몬이라는 겸손하고 훌륭한 인간성을 믿는 것이 아니라 빌레몬이 믿고 빌레몬이 의지하는 그 복음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 편에 이 편지를 보내면서 순종할 것을 확신하면서 겸손하게 부탁을 하였고 그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바울을 대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 오네시모를 맞이하고 사랑받는 형제로 용서하고 받아줄 것을 확신한다는 거예요. 우리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여 자매입니다. 서로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우리에게는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되었습니다. 아멘. 그렇다면 다른 사람이 저와 여러분을 볼 때 빌레몬처럼 겸손한 순종으로 받아들일 것을 믿어지는 성도입니까? 아멘. 복음은 예수 안에서 예수의 피로 형제라는 관계로 만나는 새로운 만남의 세상을 보게 합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으로 이루어진 하나님과의 화해된 이 세상을 보게 함으로써 진실로 형제나 자매를 용서하고 용납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요 아무나 쉽게 받아주고 포용할 수가 없어요. 오직 복음의 능력만 가능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함께하고 이 주님의 다스림을 받는 성도들에게서 반드시 따르게 되는 게 무엇일까요? 순종이라는 사실입니다. 순종. 따르게 될 수밖에 없어요. 순종은. 복음의 능력 아래 있는 자만이 순종할 수 있는 거예요. 22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또 다른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아직 감옥에 있습니다. 언제 풀려날지 알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런데 빌레몬에게 골레셋 교회에 기도를 부탁하면서 그 기도의 응답으로 풀려날 것을 믿고 내가 빌레몬아 너네 집에 가서 좀 쉬고 싶다. 혹은 너를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다. 그러니 내가 너네 집에서 좀 쉬고 싶고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으니 내가 거할 숙소를 좀 준비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뭐 축복 기도 해주겠다는 이 말씀 속에는 없지만 그러나 바울의 심정은 그거예요. 빌레몬에 대해서 들은 게 너무나 많고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서 가서 축복 기도를 해주고 싶은 게 바울의 심정이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숙소를 좀 마련해 달라는 거예요. 사실 재물을 훔쳐서 달아났던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죠. 쉬운 일이 아니지만 바울의 지금 22절의 이 부탁은 정말 빌레몬을 너무 기쁘게 했을 것 같습니다. 너무 기뻤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자기에게 자기 집에서 구할 숙소를 부탁했을 때 얼마나 기뻤을까? 그 마음이 짐작이 가요. 바울이 그만큼 빌레몬을 믿어주고 의지하고 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나를 믿어주고 의지하는 것처럼 행복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뭔가를 부탁을 할 때는 우리는 기뻐해야 할 일임을 알아야 합니다. 나를 그만큼 믿고 의지하기 때문에 나에게 부탁을 하는 거지. 나를 믿지 못하고 의지하지 않는다면 뭐를 부탁하겠습니까? 이제 빌레몬서의 결론 부분은 바울과 함께 있는 동력자들의 문안을 전하고 있습니다. 에바브라, 마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 이 5사람에 대해서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오늘은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이들은 바울의 사역의 뒤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는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희생과 봉사가 있었기에 위대한 바울의 사역이 있게 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바울 자신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항상 동력자들을 기억하고 동력자들에 대해 감사의 마음을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빌레몬서에는 5사람의 이름을 말씀하지만 정말 이들은 빌레몬을 잘 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나오는 거예요. 또 빌레몬도 이 5사람을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의 이름을 들으면서 이들도 너에게 문안을 한다라고 이렇게 편지를 쓴 거죠. 그래서 바울은 빌레몬이 잘 아는 이 5사람도 빌레몬에게 문안한다고 한 것입니다. 바울과 이 5사람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빌레몬을 향해서 빌레몬이 노예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자기들과 같은 동력자도 받아들여주는 것일 거예요. 그래서 이 빌레몬이 자기 노예였던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바울과 같이 이 5사람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할 것입니다. 그러나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않는다면,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바울과 이 5사람도 함께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행동, 말하는 거 다 안 보는 것 같아도요. 다 지켜보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귀신같이 잘 알아요. 안 보는 것 같은데도 다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오네시모를 용서하면 그렇게 저와 여러분을 지켜보는 사람들도 우리의 용서하고 그리고 받아주는 그런 믿음의 삶을 보고 지켜본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게 되고 기뻐할 것입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오네시모를 용서하지 못하고 받아주지 못하고 미워하고 비방하고 더 나아가 복수하고자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우리는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결코 평안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의 오네시모를 용서 안 하면 지켜보는 사람들도 마음 아파하고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부모의 입장이 되보면은 할 거예요. 최소한 자녀가 2 이상이 되면 할 거예요. 자녀들이 싸우면은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이 자식이 와서 언니나 오빠를 막 그냥 욕하고 비난하고 그러면 그 말을 듣는 부모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서로 비방하면 내 마음이 고통이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이 그렇게 비방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입장에서 들어주긴 하고 있습니다만 제 마음은 똑같이 다 사랑하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성도들이기 때문에 제 마음은 아파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목사를 괴롭히고 싶으면 와서 다른 사람 막 욕하면 돼요. 그러면 이루 말할 수 없이 괴롭힘을 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이 서로 용서하고 이해하고 품고 섬겨주는 것처럼 아름답고 평안과 기쁨을 안겨주는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바울 옆에는 이렇게 아름다운 희생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동력자들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 역시도 정말 여러분들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잘남이나 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희생과 섬김과 동력이 있기에 우리 고베 성고교회가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은 동력자들과의 동력의 기쁨을 누리며 사역을 해온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잘 감당해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원활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재정을 관리하시는 분들, 원활한 예배를 위해 컴퓨터를 만져주고 교회 청소로, 식사 봉사로, 차량 봉사로, 안내 봉사로, 통역으로, 찬양 인도로 다 제 각각 자기에게 맞는 자기의 역할을 잘 해주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밖에 없는 예배가 잘 드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동력에 참여했기 때문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이 기쁨이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교회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다면, 가족이 되었다면 이기적인 행동이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우리는 한 형제로서 자매로서 교회 공동체의 동력자로서 살아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교회 와서 주보를 보고 이번 주든 다음 주든 예배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정말 교회에 빠질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예배위원으로 들어가 있으면 정말로 내가 예배위원이구나. 너무 이 중요한 직분이 나에게 주어졌는데 더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예배위원으로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나 많이 예배위원에 대한 중요성을 알지 못하고 빠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찬양이든 대표기도든 헌금위원이든 너무너무 중요한 예배위원인 것입니다. 아멘. 이거를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은 동력할 줄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함께 동력하기를 싫어하는 것은 너무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베 성보 교회를 이루라고 저와 여러분을 불러 교회 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지체들이에요. 아무나 내 생각, 내 지혜로 고베 성보께 온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이 보내셨고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고베 성보교회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연합하고 희생함으로 동력하게 되면 아름다운 몸이 되어 참으로 따뜻하고 아름다운 교회의 공동체가 될 것이지만 우리가 서로 동력하지 못하고 희생하기를 싫어하고 자기 생각대로 자기 주장대로 하려고만 한다면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말 것입니다. 아멘. 이제 2019년을 보내면서 우리 삶에 겸손함이 있는지 성찰해보고 주님의 부르심 앞에 겸손함으로 순종하여 헌신하고 동력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억지가 되지 않도록 지난주에 봉사 지원서 다 한 가지라도 여러분들이 자원한 마음으로 기록해서 오늘 다 내주셨으면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고 읽고 들음으로 마치겠습니다. 내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내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내게 썼노니 내가 내가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아멘. 뭐죠? 네가 빌레몬이 바울이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을 아노라. 얼마나 빌레몬에 대한 확신이 넘치는 빌레몬을 믿는 믿음입니까?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한 이 말을 빌레몬이 축복으로 받아들였듯이 2020년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축복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